아침마다 새로운 말씀 한 줄.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고의적으로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박해가 우리 하나님의 뒤엎으시는 섭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해자들은 불을 끄려고 불붙은 자를 흩어지게 하였지만 그것은 불이 더 번지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혹독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은 없어지지도 않았고 잊히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택한 곳은 사마리아였습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던 곳, 거기에서 빌립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오랜 대립이 근절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룩한 일, 예수님께서 물꼬를 트셨던 그 일을 빌립이 따르고 있네요.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확신에 찬 빌립의 선포를 확증해 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주목하였습니다만 점차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갈망하고 따르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보냄을 받은 목적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이를 치료해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혼에 미칠 때 귀신들은 떨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은혜는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영적인 절름발이와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큰 기쁨이 생깁니다. 우울함은 쫓겨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인들을 보십시오. 다툼과 분열을 상징하던 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영과 진리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칭 큰 자라 하면서 대단한 존재인 체 하였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람들의 삶과 예배와 헌신을 향상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직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믿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교만, 야망, 허영, 눈속임은 세상이나 교회에 늘 화를 가져오는 원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귀의 능력으로 행한 일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했기에
바로 믿지 못했기에 시몬의 마술에 속아 그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마술사들의 지팡이는 결국에 아론의 지팡이에 삼킴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은혜의 힘으로 사람들이 진리신 예수께로 돌아왔고 심지어 마술사 시몬도 회심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크다고 자처하던 그가 이제는 빌립의 발 아래 앉았습니다. 회심한 그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판단보다는 그저 자비의 눈길로 환영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빛을 인정하였고 그 권세에 복종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목적은 빌립의 사역을 격려하고 돕고 강화해 주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까? 어떻게 그들을 격려하고 유익을 줄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 앞에서 함께 궁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성령의 체험이 사마리아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이유는 충분하고 불평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오늘보다 더 나아가고 더 자라나고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빌립을 돕기 위해 사마리아로 내려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하여 무엇보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 응답으로 그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약속된 은혜라도 구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 모든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한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마리아를 태워버리도록 기도하려고 했던 보아너게 요한. 그랬던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사마리아의 멸망이 아닌 사마리아의 구원을 사모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안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성령님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였습니다. 마치 사도들이 돈을 사랑하는 장사꾼인 것처럼 시몬은 사도들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영적인 것을 상업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 하나님의 은사들을 돈으로 사고 팔려는 시도, 특히나 교회의 직무를 돈으로 사려는 시도는 하나님과 교회를 모욕하는 큰 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도들의 안수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시몬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져야 했고 사도들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사도들과 동등하게 되고 싶었고
돈으로 그 권능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은 세상의 재물을 과대평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선물은 과소평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교회여,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돈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그분의 선물은 돈 없이, 값 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재물을 과대평가한 사람은 그 재물과 함께 몰락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믿는다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지만 시몬의 마음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 행위도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들에 속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은 사람들로부터 큰 명성과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의 시커먼 인격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면은 결국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여우의 본성은 양의 털을 쓸지라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신이 범한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과 습관이 변화되도록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귐의 길은 회개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로 내 믿음을 공동체에 스스로 증명하세요. 사도행전 8장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베드로의 호된 꾸지람에 당황한 시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해 스스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함으로써 바른 마음을 품어야 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함 없이는 설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는 일련의 사건을 겪고 나면 이런저런 판단과 승리감에 젖어 기고만장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새로운 어떤 것을 전하려 하지도 않았고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받은 주의 말씀을 계속 증언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삶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일, 새로운 말이 아니라 받은 사명을 묵묵히 이행해 나가는 겸손한 실천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역자들의 이동과 정착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존재함을 믿으세요. 광야 길에서는 사람도 일도 찾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공할 것 같지 않은 곳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곳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람도 살지 않는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빌립은 이런 식으로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믿음과 순종으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복음이 먼 나라까지 전해짐은 언제나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행의 지루함을 달랠 만한 다른 것들을 찾지 않고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에디오피아의 넷이.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는 것이야말로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신앙을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쫓아와 광야에서 그 사람을 덮치고 압도합니다. 이 낯선 순례자의 길동무가 되라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친히 명하십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게 된 관계들을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그를 만나게 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오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광야 길에서인지 십자가의 길에서인지 거친 산길에서인지 섭리가 오가는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섭리가 말씀의 길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과 깨닫지 못한 것을 겸손한 태도로 시인할 때 올바로 잘 배울 수 있는 법입니다. 또한 그는 깨닫지 못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을 멀리하지 않고 읽어 나가야 합니다. 지식이나 은혜는 서서히 자라기 마련입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수레로 올라와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만일에 그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배우려 하기보다는 교만한 태도로 빌립을 박대했다면 대화도 회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내시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있으면서도 전혀 예수님에 대해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이성은 말씀 앞에서 무능합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내시는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선지자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유대교 신학자들도 오랜 세월 그 신비와 씨름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일체 배제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 같은 전사이자 왕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받는 길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아마도 내시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까지 빌립은 꽤 오랜 시간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만 예수님을 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명확히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가던 길에 물이 보여 내시가 세례를 받으려 하자 빌립 집사 또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식적으로 배워야 한다든지 좀 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식의 유예나 반대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의 임무가 끝나자 성령께서 갑작스럽고 이적적인 방법으로 빌립을 데려가십니다. 이후로 내시는 빌립을 다시는 보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력한 체험과 함께 성경 말씀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역자는 떠날 수 있으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는 기쁘게 자신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에는 할 일이 있었고 그는 거기로 가야 했습니다. 기독교는 생활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하는 종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기쁘게 그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회심과 변화와 결단이었지만 그의 길에는 넘치는 확신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역자가 사역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 집사는 어디에서나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에서도 그리고 아소도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했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아멘.